이 청년에게 결정을 강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취준생으로 지내온 3년의 기간은 본인에게 무척 힘들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정은 본인이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문제는 본인이 이미 마음의 결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본인이 마음을 결정하지 않았다면 다음 몇 가지를 고민해 볼 것을 권합니다. 첫째, 제일 가고 싶었던 회사라고 했는데 내가 왜 그 회사를 가고 싶어 하는지 자문해 봐야 하겠습니다. 소위 네임밸류가 있고 급여가 좋아서인지 아니면 기독교의 가치에 부합하는 곳이기 때문인지를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은 지금 주일 성수 문제를 놓고 고민할 정도로 신앙을 지키려 애쓰는 사람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직장을 결정함에 있어 비단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다른 측면까지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주일을 못 지킬 수는 있더라도 다른 부분들은 기독교적 가치에 부합하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곳은 주일 성수는 보장되지만 그 밖에 다른 모든 부분들이 비신앙적이거나 심지어 신앙의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불의한 일에 가담하거나 일조해야 하는 경우가 그것이지요. 다시 말해 주일 성수 여부 때문에 입사를 고민할 정도로 본인이 신앙의 가치를 두고 있는 청년이라면 그 직장이 대체 어떤 곳이길래 내가 가고 싶어 했던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그 직장이 총체적으로 신앙에 부합하는 곳인지를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둘째, 이곳을 포기한 후 취업이 잘 안 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자문해 보기 바랍니다. 주의를 지키겠다는 청년의 마음은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진정성이란 이 직장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야 비로소 그 가치가 입증될 것입니다. 만약 내 마음속에 내가 주일 성수 때문에 이 좋은 곳도 포기했으니 이제는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차례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는 스스로 올무에 빠지는 것이죠. 셋째, 직장이 하나님의 경쟁 상대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성수가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을 지켜주는 단단한 보호막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3년이라는 기간이 몹시 힘들었을 겁니다. 이제는 할 만큼 했다는 생각도 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청년을 주목하고 계심을 생각합시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선의 것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 최선의 것이 내가 원하는 직장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분이라는 점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넷째,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려 애쓰다가 박해를 받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인생이라는 신앙의 여정에서 매우 유익한 시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그곳에 입사하기로 결정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를 생각해 봅시다. 우선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 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주일 성수가 신앙의 전부는 아니지만 중요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부단히 애를 써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에 힘써 참석을 한다든지 진도를 정해놓고 매일매일 큐티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죠. 둘째, 그곳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주일에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를 대면서 출근을 안 하고 예배를 드리러 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궁색하지만 차선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방법도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주일에 근로하는 이들을 위해서 주일 아침 이른 시간에 예배가 있는 교회들이 더러 있습니다. 물론 대형교회가 그러하겠죠. 만약 주일 출근을 해야 한다면 그 예배에 참석했다가 출근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출근이 약간 늦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 예배드리고 오느라 늦을 수 있음을 사전에 분명하게 밝혀놓아야 하겠습니다. 대신 출근하면서 꼭 동료들을 위한 음료나 간식을 사가지고 간다면 오히려 인간관계의 윤활유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또는 동료 기독교인들을 모아 사무실에서 현장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든지 하는 방법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이 쉽지 이렇게 하는 것이란 몹시 어렵고 피곤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을 꾸준히 보여준다면 동료들이 그대의 신앙을 인정하게 될 겁니다. 나아가서 그대가 믿는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줄이고 전도의 걸림돌을 없애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죠. 주말에 동료와 함께 출장을 가야 한다면 숙소에서 아침에 큐티하는 모습을 보이면 어떨까요? 물론 힘겨울 겁니다. 가식적이고 위선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또한 전도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분투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도 긍휼히 여겨주실 겁니다. 주일 성수가 어려운 직장에 취업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이 정도의 추가적인 수고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맞겠습니다. 셋째, 이것은 취업 이후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말 나온 김에 나누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취업을 하고 나면 그곳에 반드시 크리스천 상사나 동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 도무지 크리스천의 모습을 찾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유흥을 좋아하거나 강요한다든지 주일에 출근할 것을 요구한다든지 하는 건 말이죠. 이때 흔들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건 두 가지 의미죠. 하나는 동화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실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모습은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기독교의 가치와 별개이지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신앙이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청년의 고민과 분투를 응원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기원합니다.